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지내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화를 받기를 원하고 어려운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고통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어서 주님께 칭찬받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의 집이 무엇입니까? 주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죠. 주님께서 계시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천상천하에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 다 계시고 누구의 기도든 다 들으시고 어떤 행동이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민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전신이 회막이 바로 만남의 장막 아닙니까? 회막, 만남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어디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전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자, 그래서 항상 성전에 가기를 원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산다는 이 말이요, 참 재미있는 말이고 참 의미 깊은 말인데요. 야샤브라는 말입니다. 야샤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산다는 의미가 있지만 거한다 혹은 거기에 빠져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쟤는 저기에 아예 산에 살아 이런 말을 우리가 이게 흔히 하지 않습니까? 아예 살아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빠져있다, 익숙해 있다, 거기에 동화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야샤브란 말이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이 1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앉지라는 말이, 앉다라는 말이 바로 야샤브라는 말입니다. 앉다라는 말이 이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을 이 시편 1편 1절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복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악인들의 꾀에 혹해서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지 않고 악인들의 그 꾀에 익숙해져서 죄인들의 죄인들의 삶의 방식, 아예 그 삶이 이 죄인의 삶이 된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하지 않고 나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익숙해지지 아니한다. 아예 파묻혀 살지 아니한다.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지 아니한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야샤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디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낚시에 빠져 있고, 바둑에 빠져 있고, 스포츠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삽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야샤브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사는 것,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님께 완전히 빠져 있는 자들, 주님께 온전히 매여 있는 자들, 주님과의 사랑에 fall in love, 주님과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 한 발만 주님을 사랑하고 한 발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빠져 있는 자들, 온전히 주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 온전히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온전히 그 마음을 주님께 빼앗겨 버린 자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의 편에 서서 주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와의 사랑에 빠져있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쉽지 않아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구약의 계명들을 이렇게 보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구해 본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라는 명령이 248개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어떤 명령은 그 구약의 계명 가운데 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는 그 명령이 248개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인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편하죠. 내 마음대로 살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예? 아플 일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죄 가운데 살게 마련이고 반드시 죄를 지으며 살게 마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요. 더 요약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물질주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점점 더 자유와 방종과 개인주의와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점점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점점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옛날 수많은 부흥사들이 부흥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이름이 따는 그 기도원들, 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 읽는 분들 계십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앞서 이 물질주의의 이 시대를 걸었던 이 서구의 이 교회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점점 저 할머니들 이제 고령이 되셔서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의 계명을 꺼려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 앞에 나서는 것, 주님께 허락받는 것,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살고 제 기쁨대로 살고 제 생각과 쾌락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계명을 준수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 길로 자기의 그 정욕의 길, 쾌락의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좁은 길, 그 계명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계명이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 작은 계명, 이 소소한 계명, 이거 뭐 꼭 지킬 필요가 있겠나?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명까지도 고민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의 계명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채찍과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훈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삶이요, 멋진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들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찬송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것, 여러분 먹을 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입을 때에 여러분 살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여러분과 함께 거할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외로운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가장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간 그 사실을 누가 여러분 알아주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누가 그것을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만 홀로 외로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가신 것입니다. AD와 BC를 가르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의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외로운 그 길, 그 고통의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많은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든지 여러분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활동하신 그 모습을 그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죽음을 당하신, 스스로
그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 감사해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그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만 선물로 이렇게 받고 입을 싹 닫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나는 주를 위해 어떤 것을 드릴까? 를 고민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만 받고 은혜만 받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찬송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바른 것입니다. 바른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받기만 하고 남은 인생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그게 감격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류를 위해 당신의 가장 중요한 그 목숨을 버리신, 고통을 당하신 그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기를 힘들어할 때, 힘겨워할 때,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84장 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고 있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돈을 의지하며 힘을 얻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갑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두둑하게 있으면 힘이 납니다. 사실입니다. 예? 지갑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어디 가도 눈치만 보고 이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렇게 말을 엎조리면서 권력을 주기 위해서, 예? 그것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까? 명예를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잘 못했어요.
어렵게 이렇게 물론 공부 못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어렵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정말 이 자수성가를 해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대학 총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 총장이 되고 싶어 해요. 이 사람. 돈은 많아요. 돈은 많아서 그 돈을 사용해서 대학 총장이 되어보는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이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명예만 이렇게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총장이 되면 아마 그가 누려보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대학 총장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을 때 어떻게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힘을 얻을 때 어떻게 하면 힘을 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뭐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힘을 얻는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성전에 거했던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제1 직무였습니다. 옛날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많은 부분 다릅니다. 그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유사한 것이 뭐냐? 성전의 그 기능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찾고 찾아보면 교회뿐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성전의 기능을 이렇게 이어받는 그런 이런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물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열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의 기도를 드렸듯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네, 성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었듯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이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소위 다운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 힘들어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확신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저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세상에 무릎 꿇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다시 그런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까? 회사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사장의 말이, 부장의 말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듣기는 듣지만 알기는 알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 앞에서 다시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저 마귀가 시도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쁨을 얻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며 주의 전에 살기를 기뻐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여러분 그 시온산, 성전에 있는 그 산을 향하는 그 길이 이 데로라는 이렇게 머시라라는 말인데요. 이 길은 여러분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그런 길입니다. 잘 포장되어 있어서 어떤 방해물도 없이 어떤 불편한 함도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정말 즐겁고 쾌적하고 어떠한 방해물도 없는 정말 멋진 큰 대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공부할 때에 아우토반을 한번 이렇게 독일의 그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가 이 아우토반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 아우토반은 이 속도가 무제한인 그런 도로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도를 이렇게 제한 없이 이렇게 달리는데요. 제한 없이 달리기 때문에 이 도로가 꼬불꼬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빨리 이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독일의 이 경제 성장과 이런 이 물류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속도가 제한이 없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동맥이 이렇게 피가 잘 흐르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평선까지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큰 길이, 몇 차선의 큰 길이, 고속도로가 지평선까지 나 있습니다. 꾸불꾸불하지 않아요. 꾸불꾸불하면 속도를 제대로 못 내겠죠. 네, 그런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잘 닦인 그 길, 방해물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불편하지 않는 그 넓은 길이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과 주저함과 여러분 껄끄러움과 깨름직함과 그런 게 없습니까? 마귀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몇 가지께 뭔데 주님께 나아가? 내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 너 어제도 죄를 지었잖아. 벌써 몇 번째야? 어떻게 내 얼굴을 들고 주님께 나아간단 말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포기해. 안 돼. 주님 널 싫어하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주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 널찍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곧게 뻗은 그 길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뻔뻔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물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건 안 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항상 가슴을 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멀찍이 서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저 뒤에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인이 왔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다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편하게 살라, 마음대로 살라, 네,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얻을 것입니다. 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명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 인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길에, 그 좁은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주의 속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이고요, 주님께 힘을 얻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모두 이 주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실족시키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의로운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이 꼬임과 이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에게 힘을 얻는 그 길이 눈물 골짜기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그 의도에 호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곳에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그 포인트에 샘을 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샘을 솟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워서 내가 슬퍼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 샘을 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씻고 샘의 목을 축이고 새로운 기쁨으로 리프레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거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요. 이른 비가 복으로서 그 샘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라는 의미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샘을 이렇게 솟아나게 하셔서 그 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샘이 여러분 항상 퐁퐁 솟겠습니까? 안 그렇죠. 곧 말라 버리겠죠. 예. 그때 이른 비가 내려서 복으로 그 샘을 채워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샘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요? blessing, 복으로 우리의 샘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명령을 준행하기에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교만하여서 내 뜻대로 내 쾌락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며 주의 명령을 준행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1도씩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잘하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서 삶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에 속한 것이고 자랑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훈련하시고 성숙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비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리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